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제1장에서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제1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분주했던 요 며칠 화려한 외출, 추석, 그 명절을 다 지나고 또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복된 만남으로 복의 그름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지내다 오셨습니까? 저는 가을의 비를 맞으면서 둥근 달을 그려보았습니다. 낮 하늘에 해를 두시고 밤 하늘에 달을 두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어서 낮과 같이 밝은 때도 있고 밤과 같이 어두운 때도 있습니다. 보통 말하기를 힘들고 어려운 때를 밤이라고 하고요, 좀 좋은 때를 낮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나니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질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마침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은 거창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사람 살이가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분명히 좋은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항상 좋습니다. 그 증거를 배워볼까요?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선은 좋다는 거거든요. 좋게 해서 나에게 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을 보면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사상, 자기 진영, 자기 판단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재단을 합니다. 그 자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또 떼내기도 하고 야단이지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답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은 출렁거리는 바다보다도 더 소란하고 무섭고 시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우리는 왕족이에요. 왕의 자식들이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러므로 왕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답도 얻고 문제도 풀고 그렇게 복 있는 인생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낙타는 왜 사막으로 갔을까 하는 책을 읽어보았어요. 재미나게. 그 책에 치타를 비롯해서 몇 종의 짐승들이 쭉 소개되는데요. 낙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타는 달릴 줄 알지만 달리지를 않는다. 목마름과 더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도망치듯이 다짜 고짜 달렸더라면 낙타는 사막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낙타는 허둥대는 마음을 버리고 해픈 행동을 삼가한다. 에너지와 물을 아끼기 위해서다. 그걸 가만히 읽어보고 있는데 이거 우리 사람도 좀 배울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좀 교훈이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도 사막 같잖아요. 인생의 길을 광야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허둥대지 말자고요. 해픈 행동은 삼가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낙타처럼 한 걸음 또 한 걸음 비록 뚜벅거릴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간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지니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늘 지니고 다니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성도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지니고 사는 이것들을 더 튼실하게, 더 토실하게 그 키워가는 데에 열심을 다하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시대가 좋겠습니까? 인생은 성도의 삶은 그냥 바람 따라서 구름 따라서 시간 따라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기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루어가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사람들이에요.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면서요,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깨뜨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접시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틀을 깨야 돼요. 사람은 누구든지 가만히 보면요, 다 자기 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틀을 깨뜨리지 아니한 시야가 확보되질 않습니다. 멀리를 보지 못한 거거든. 또 냄새도 잘 못 맡아요.
우리는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일지라도 그걸 아무 존귀하게 여기지 말고 깨버려야 돼. 자꾸 깨야 돼요. 그래서 시야를 확보해야 되죠. 좀 넓게. 그래서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나를 가둬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갇혀 보셨나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에 나를 묶어두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꾸 깨야 돼요. 어떻게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틀을, 내 경험, 생각을 다 깰 수가 있느냐? 비결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내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입을 넓게 열어라 하지만은 여러분 입이 넓게 열어집니까? 그리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입만 넓게 연다면 이 큰 사람이 뭘 하지 않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확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활짝.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시옵소서. 그래서 저 무미에 건조한 나의 인생으로부터 탈피되게 하옵소서. 어제도 그만 오늘도 그만 이런 인생을 좀 하나님 정리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했으니 새 일을 새 역사를 창조해 가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걸음을 걷는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비록 작은 가슴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가슴도 좀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뜻도 좀 발견해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그 장엄함 그 위대하심의 그 스킬도 나로 하여금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좀 주시옵소서. 하는 게 우리의 기사지 않겠어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여기 앉았으니까 하나님도 여기 와서 이만큼 앉아 계실까? 이 정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측량할 길이 없다 했거든요. 무한대시다며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면서 자라갈 것이냐? 예수님을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도무지 살림 받을 수 없었던 이 죄인 나를 품어주신 그분 얼마나 큰 가슴이시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등 돌려버렸잖아요.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품어주신 그 품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들. 바로 그 큰 품의 그분 주님. 그분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의 영향을 받은 에바브로라고 하는 성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은혜롭고 잘 성장을 하고 있었던 그 어느 날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사막과도 같은 존재, 어둠의 존재가 스멀스멀 기어 들어왔어요. 이단의 사상이. 그래서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2장 8절 말씀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경쟁과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 진리가 있는 곳에는 거짓이, 헛됨이 그치지 않고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골로새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을 썼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라면 모든 것을 다 옳게 그리고 다 확실하게 이룰 수가 있고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 이 말씀의 의미는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본질 또는 본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입니까? 하나님을 본 자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신기하고 놀랍지요. 저도 말씀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정말로 놀랍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신기하고 놀라움은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 때에 나의 삶에 있어서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 정말 신기한 일이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 하나님의 아들 안 할래. 나는 했는데 돌아서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좋은데?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보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 신기함은 내 일생 다가도록 나의 삶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은 하나지만 줄기는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신기한 역사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한 분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걸 믿고 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고 있잖아요. 으뜸, 먼저. 으뜸이다 이 말은요, 처음 자리에 계신단 말이에요. 으뜸. 최고의 자리에 계십니다. 첫째라. 이거 순서적으로 첫째고 으뜸이다, 의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으뜸이시고 첫째이시고, 이 말은요,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탁월함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만물의 으뜸이 되신 최고의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면은 뭐 이런 건물, 뭐 교회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당신과 우리가 모여있는 여기가 교회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좀 좋고 안 좋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신기하고 놀랍게도 나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도 너무너무 엄청나다 보니까 느끼지를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유한하면서도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못 느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느껴집니까? 잘 안 느껴지면은 그래서 나는 사람이구나. 뭐 잘못됐네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나 위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요 위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도요, 우리가 빠른 열차를 타도요, 시속 100km가 넘어가고 150km가 넘어가고 120km가 넘어가면요 별로 못 느껴져요. 빨리 가는지 느리게 가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신기하고도 놀랍고도 위대한 일이 나의 삶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거 자랑하세요, 여러분들. KTX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요, 그거 타고 오신 분들 많이 자랑했어요. 야, 부산까지 그렇게 빨리 갔다 왔어. 대전까지 그렇게 빠르더라고. 쉥 가니까는 대전이더라니까. 그랬잖아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교회의 위대함,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움, 그 신비롭고도 신기함 경험하시고 자랑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내 인생의 전부가 확 바뀌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현실들을 보면은 여전히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또 수고하면서 살지요.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근심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또 때가 되면은요 이상하게 또 그게 이루어져 있어요. 또 신기하게. 그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불평했던 내 모습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때로 걱정거리 생기거든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하지요. 그러다 눈을 떠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꼭 하시는 것 같아. 여기 와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볼 필요가 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요 예언과 성취였어요. 예언과 성취. 그럼 예언이 뭐예요? 예언. 가장 쉽게 말하면 말하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이루어졌어. 여기서 예수를 내가 믿고 산다면 번뜩이는 지혜로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도는요
말을 잘하면은 얻을 것이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것이 잘하는 말일까요? 믿음을 꽉 담은 거예요. 성도의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 그냥 꽉 담아서 입을 열고 확신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서 다 이루어졌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수님 모시고 사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날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면서 가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그때 만들어지고 만들어낸 말들이 있습니다. 한참 돌다가 또 없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추석 명절에 제일 많이 접촉했던 기구가 뭐예요? 숟가락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게 숟가락 타령이 생겼어. 숟가락 타령이. 뭐 흙숟가락이니 뭐 금숟가락이니.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도대체 무슨 숟가락이냐? 제가 일전에 가르쳐 드렸지요. 근데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한번 더 얘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슨 숟가락 가지고 밥 잡수고 오셨나요? 답은요, 알면 쉬운 거예요. 모르면 어렵고. 집숟가락 먹었지, 뭐 집숟가락으로. 우리 집 숟가락으로 밥 먹고 왔어요. 우리 집 숟가락. 근데 보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럼 우리 집 숟가락은요, 특별한 숟가락이요. 하늘나라 숟가락이요. 이름하여 천수저라고. 여러분 생각나시요? 우리 그걸 먹고 사는 사람. 우리는요, 저는 그랬어요. 추석 전날이니까 목요일이죠.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 가셨던 우리 지난날 성문 가족이 인사를 오셔서 저한테. 그래서 또 우연찮게 숟가락 얘기가 나온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사람인데 내 좀 전에 다 설교 좀 해놨어 집사님. 우리는 숟가락 타령하지 말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 잡았는데 뭐 이거 뭐 저거 뭐 저거 뭐 떠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왕. 왕도 보통 왕이 아니시라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손에 붙잡혀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에게 왜 믿음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심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출렁거렸어요. 세상 안 출렁거렸을 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가 기어다닐 때도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어려웠고 힘들었어요. 그때는 진짜 더 힘들었지. 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어려움 많았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의 시대뿐만 아니라 저의 자녀들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인도하시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는 야 이거 우리 집안은 이거 그냥 숟가락 따져보는
양은 숟가락이네. 우리 그런 타령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자녀면 된 거예요. 이제는 안 들고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데 만유의 주제시잖아요. 그분 의지하고 그분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요일날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셔. 그렇죠, 목사님. 천국 가면은 그 길바닥도 금이라면서요. 그래, 맞아. 나 안 가봤지만 성경을 통해 나는 그걸 믿어. 그러니 무슨 걱정이 쏘리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랬거든요. 모든 좋은 것은 누구 손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나한테 아직 안 온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오고 있어. 그 제가 만들어낸 말 있잖아요. 오고 있다. 오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나 받고 갈랍니다. 안 받으면 안 가요, 하나님. 그렇게 살자고요. 왜 하나님 자식들의 삶의 자세가 되지 않겠어요? 13절, 14절 볼까요, 여러분들?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옮겨진 사람들이라니까. 자리가 바뀌었어, 우리는요. 죄의 사함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했어요. 하늘 시민권 아무나 못 얻어요, 여러분들. 시민권 하니까는 쉽게 얻을 수 있는 태어나서 동사무소 가서 친구 한 마리 주민수로 나온 것처럼 그런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절대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시민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늘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 바라고 그 점 사는 것이죠. 예수 배우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딱 인도를 해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인도를 해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상봉하게 하시기 전에 나를 다 씻기셨어요. 죄에 더덕더덕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만남 되겠어요? 예? 얼마나 불편한 만남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또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여서 만나게 하실 때에 불편한 만남이 되지 않도록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22절과 23절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편안한 관계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편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불편한 마음으로 부르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좀 불편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좋은 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니까. 자기 피로 다 씻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얼마로 매기면 좋을까요? 값을 따져본다면 한 억? 억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몇 억?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은혜의 값을 어떻게 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의 값을 정할 수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은혜를 갚을, 또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길이 도대체 없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요,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환산할 수 없는 나로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나를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셨어요. 너는 이것보다 귀하다. 무엇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천하가 얼마 될까? 천하. 이것도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산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계산될 수 없는 나를 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를 두고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의 일꾼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과 저도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 그 가슴에는요 또 세 가지가 살아있어요. 가슴에 세 가지가 살아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늘 성도가 소유하고 있는 것 세 가지. 첫째 뭐요? 믿음이 살아있어요. 가슴에가. 그 다음에 소망이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가슴이 나의 가슴, 우리의 가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무서운 것이에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것이거든요.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까지 얻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한 가지 이름표를 달자고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세상을 달래는 복되고 자랑스러운 힘찬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